예전에 어릴 때는 서울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많이 교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정서보다는 컴퓨터, 핸드폰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기술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많이 상승이 됐는데 정서적인 면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릴 때 봤던 것 중에 그 제비가 엄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딱 해가지고 달라고. 자, 잘 보니까요, 아직 저것들이 털도 덜 난 것 같은데 입을 쫙쫙 벌리는데 제 머리보다 더 크게 벌려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누구한테 먼저 먹이를 주겠어요? 입 작게 벌린 놈 힘없으니까 먼저 먹으라고 준다고? 야, 이렇게 사랑 많은 교인들이 또 있네. 대부분 보면은 입 쫙 벌리고 먼저 달려드는 녀석에게 먹이를 먼저 주죠. 저것도 가만히 보니까 입 제일 크게 벌리고 엄마한테 먼저 달려든 놈에게 엄마 그 먹이가 가는 것 같아요. 참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늘 생각을 하는 게, 야,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을 때 저 정도 입을 쫙 벌리고 말씀을 받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하는 쪽 보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쪽에는 얼만큼 벌렸으면 좋을까? 크게 얼만큼일까?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정도는 벌려야 되겠죠. 이 정도는 벌려야 되지 않을까? 매 주일마다 목사가 설교를 제비해 가지고 선포할 때 이제 그림 내려도 돼. 이제 더 멋있는 얼굴이 나와야지. 더 하마가 나오면 안 되잖아. 자, 그런데 제가 보면서 와, 목사가 열심히 준비해 온 말씀을 저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아무리 생수가 넘쳐 흘러도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생수를 마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야 생수가 들어온다 하는 거지요. 목자가 양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려면 데리고 풀밭으로 가야 되고 물가로 가야 됩니다. 그거는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데리고 갔는데 양이 먹겠다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그거는 목자의 책임이 아니고 양의 책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열심히 선포할 때에 이거를 어떻게 받아 먹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갈의 이유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 먹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예전 성경에 보면 넓게 열라, 크게 열라. 제가 설교를 잘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마의 입을 딱 벌려놨어요. 아마 설교 다 잊어버려도 목사가 하마 입 벌린 거 딱 그림이 생각날 거고, 그러면 그때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 하는 게 또 생각이 나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입을 크게 열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 행사가 됐든지 아니면 장막절 행사가 됐든지 중요한 것은 잔치 분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잔치에는 먹을 게 많습니다. 먹을 게 많은데
입을 쫙쫙 벌려서 집어넣어야 먹는 거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잔치집에 그 많은 음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왜 열라고 했을까? 입을 크게 연다는데 그럼 무슨 입을 열어야 될까? 그러면 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건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 내가 얼마나 입을 넓게 크게 열고 있는가, 얼마나 받아 먹으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이렇게 3월부터는 다음 달입니다. 3월 달에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하나를 개설을 하려고 그래요. 제목이 뭐냐? 성경이 보이네?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신청을 받는데 아마 10명 정도만 받으려고, 더 이상은 이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10명 정도 받으려고 하니까 신청하시는데, 요 어성경이 뭐냐면 성경을 보는데 진짜 성경이 보이네? 성경 읽는 게 재미가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늘 기도하는 가운데 신청을 좀 해주시고, 다음 주쯤에 게시판에 신청하라고 뜰 텐데 그때 신청을 하셔서 성경 좀 공부 좀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입을 크게 열라고 했을까 하는 얘기죠. 먼저 그러려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의 뜻이 도대체 뭐냐, 왜 입을 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을까, 이거 보니까 먼저는 구원을 강력하게 사모하는 겁니다. 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병자를 고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입을 벌리라고 하는데 입을 안 벌려. 입을 안 벌리니까 예수님께서 부어줄 일이 없지요.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다 하는 얘기죠. 은혜를 사모하는 입을 넓게 크게 열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조금 전에 그림을 보았듯이 배고픈 새가 먹이를 달라고 엄마한테 입 벌리고 달려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입을 크게 열라 하는 말은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해라. 설교를 들을 때도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하고 그냥 와서 앉아서 듣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주의 계명을 사모해. 그래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입 열고 있다고 말씀이 들어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 시적인 표현이잖아.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 183장 가사에 보면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이게 입을 열고 헐떡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을 받아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입을 열어야 될까?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는데 무슨 입을 열어야 될까? 첫째는 찬송하는 입입니다. 찬송하는 입이 열려야 되겠다.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찬송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왜 이게 마땅하냐?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야.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이 출발의 근원지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요. 그러니까 찬송하지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것은 곧 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찬송할 때 입으로 찬송해서, 마음의 찬송해서 내 몸으로, 생활의 찬송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면요, 힘을 얻게 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요, 힘을 더해 주셔요. 남자들은 군대 얘기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다 그러잖아. 저 설교하면서 군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제가 군대에서 군종 일을 했어요. 근데 군종 일을 하는데 교회 사무실에서 군종 일만 하면 그것만 하면 돼. 그런데 내무반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병사들과 같이 있으면서 근무 다 쓰면서 또 거기서 군종 일을 하려면 피곤해. 그냥 밤에 보초를 서요. 보통 8시간 자요. 군인들 8시간 자는데 8시간 못 자요. 왜 못 자냐? 점호한다고 빼먹는 시간, 점검한다고 빼먹는 시간, 벌 받는다고 빼먹는 시간, 밤중에 근무 쓰러 나가려고 일어서서 옷 입는데 걸리는 시간, 근무 쓰는 시간, 갔다 와서 옷 벗는 시간 다 빼고 나면요, 대여섯 시간 자면 잘 자요. 근데 군종은 또 뭐 하냐? 하나를 더해. 뭐 밤중에 다른 병사들 근무 쓸 때 추운 겨울날, 아주 추운 겨울날은 뜨거운 차를 끓여가지고 그 차를 돌리러 다녀. 그러니 몇 시간 또 못 자. 그래 잘 자야 한 서너 시간 자는 거야. 그리고 낮에는 또 내일 또 다 해야 돼. 아, 정신 못 차리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는 22살 나이에 온몸이 이게 천근만근인 거야. 못 일어나겠는 거야. 그리고 주의 일 한다는 사람이 거기서 아침부터 짜증내고 일어나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게 뭐냐면, 그래 찬송하자. 그래서 찬송했더니 막 힘이 나더라고. 그렇죠.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찬송하면 힘이 나요. 그렇다고 들으면 돼 그냥. 그래서 찬송하니까 힘이 나더라고. 잘 감당을 했어요.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6.25 때죠. 우리나라 유엔군 소속 유엔군들도 들어왔었잖아요. 같이 팀을 이뤄가 전쟁하다가 인민군에게 포로가 됐어요. 인민군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사살당하게 됐어요. 보통 포로 수용소로 가야 되는데 잘 안 될 때는 또 죽이는가 봐. 사살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국군 하나가 부탁을 했어요. 죽는 거는 좋은데 나 찬송가 부르면서 죽었으면 좋겠으니까 나 찬송가 부르게 허락만 해주시오. 어차피 죽일 거니까 그래 찬송가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거 4절까지 다 부르는데 총을 안 쏘는 거야. 그럼 눈 뜨고 보니까 인민군이 없어진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인민군 대장이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이래. 그러니까 찬송가 부르니까 찔리는 게 있어서 그냥 가버렸대. 아멘도 잘 안 나오죠. 그렇죠?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아멘 잘 안 나오죠. 찬송하면 힘이 납니다. 찬송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송의 입을 널리 벌리라는 거야. 찬송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찬송하는 자세 제일 중요한 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해라. 1절 말씀을 보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이 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진실한 겁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죠. 뭐 악기도 동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동원하는데 잘 안 되면 가장 좋은 타악기 푹 치고 푹 치면서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찬송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는데 찬송의 입을 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찬송의 입을 벌리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 40년을 지냈지요.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았어요. 굶지 않았어요. 어떻게 농사를 짓니까? 농사도 못 짓는데 굶지도 않았어요. 옷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잖아. 그런데 감사 찬송을 안 했어요. 그 결과 뭐했냐?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교회 일 할 때도요, 그저 찬송하면서 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와. 청소하러 나와서도 찬송이 나오고, 주방에서 일하는데도 절룩실룩실룩 엉덩이가 실룩실룩 기쁘게 찬송이 나오고, 그러면 불평이 안 나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조짜가지고 또 해야 되네 뭐해다 그러면 불평이 나와.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찬송의 입을 벌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입이 뭐냐면 기도의 입을 열어라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모든 기도의 사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다윗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엘리사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베드로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바울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왜 기도할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말에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안 울어도 때가 되면 엄마가 줘요. 근데 울면 더 빨리 주고 더 급하게 줘요. 우는 애에게 젖준다.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요,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이라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입을 열어야 된다.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에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지요.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어디다 기도하냐? 저금 통장에다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어디다 기도하느냐? 컴퓨터에다 기도해요. 모든 걸 다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인터넷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뭐냐? 현대의 우상이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죠. 그런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입을 더 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25년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선포를 하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해서 1월 한 달 동안에 능력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에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2월 23일 2월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에 기도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입을 크게 열라. 얼만큼? 하마가 저리 갈 만큼 크게 열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크게 입을 여는데 기도의 입을 더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나라가 속히 평안해질 줄로 믿고, 아울러서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연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입이 뭐냐면 전도하는 입을 열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8편 1절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정의를 말해야 돼. 정의를 말하지 않으면 혼돈이와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의를 말해야 돼. 정의를 말하지 않으면 불의가 판치게 되죠. 근데 정의가 뭐냐? 정의가 뭐냐? 복음이 정의예요. 복음이 정의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고요, 복음을 받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정의를 전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될 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엘리사 시대 때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밖에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군사들이 다 도망간 걸 봤잖아. 그리고 거기 먹을 거 많은 걸 보고 열심히 먹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 받을 거야. 그러면서 얼른 전하러 가잖아요. 복음,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는데 복음의 입을 열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입이 안 열린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이 내 안에서 불붙지 않은 사람이야. 복음이 불붙으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이 또 있는 거지요. 전도의 입을 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열심히 전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입을 벌려야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 무슨 입을 열어야 되느냐? 찬송의 입을 열어라. 기도의 입을 열어라. 복음을 증거하는 입을 열어라. 입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입을 열라고 했을까? 그 이유, 채워주려고. 입을 쫙 열었는데 어미새가 벌레도 안 물고 그냥 왔다가 가면은 새끼들 그럼 얼마나 민망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열심히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얼마나 민망해. 하나님이 허풍쟁이는 아니잖아요. 채워주신다 하는 거죠. 채워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리고 보니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입을 여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데 누구에게까지 주느냐? 자식들에게까지 줘요. 옛날에 인도에서 많은 그 수재민들이 생겨났어요. 재난을 당해가지고 많은 이재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구호 물품을 막 쏟아 부어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구호 물자가 항구에서 다 썩어버렸어. 이유가 뭐냐? 그 구호 물자를 받아서 차에 싣고 가서 줘야 되는데 도로도 안 돼 있고 차량도 없고 그러니까 항구에 쌓아놓고 그냥 못 나눠줘가지고 다 썩어버린 거야. 참 얼마나 난감해. 저수지에 물이 많은데 관이 있어야 관으로 이 물을 뽑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틀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관이 없어. 어떻게 하라고? 중요하잖아. 하늘 창고에 엄청나게 쌓여 있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해서 자, 입 벌려 그러고 하는데 관이 없네. 그 관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관을 연결하고 막힌 관을 다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당뇨병에 걸리고 나니 냉장고를 열어 먹을 게 많은데 이거 먹으면 이게 걸리고 이거 먹으면 이게 걸리고 못 먹네. 그러다 영양실조 걸릴 거 아니겠어요? 제가요 통풍이 좀 있어가지고요, 통풍약을 먹으면 아무거나 막 먹어도 돼요. 그런데 약 먹기 싫어가지고 통풍약을 안 먹으려니까 보니까 이거 걸려서 안 먹어, 이거 걸려서 안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건 다 걸리네. 오징어 걸려, 전복 걸려, 뭐 이렇게 보니까 또 맛있는 것들은 다 걸리네. 그러고 이제 먹는 게 미역 먹어, 다시마 먹어, 이런 것만 먹고 살아야 돼. 야, 얼마나 또 영양실조 걸리겠더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니 사람이 정말 영양이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저거 걸려서 못 먹는 사람처럼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도 못 받아 먹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기도로 입을 열어서 말씀들이 들어오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면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은 입을 연 만큼 채워주신대. 입을 연 만큼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야곱은 성경을 보면 참 복받을 사람인가 싶을 만큼 좀 야비해. 제가 이름이 양흡이에요. 양흡. 근데 우리 옆집에 일본서 오래 살던 사람이 왔는데 양흡아를 못 불러. 양흡아를 물고 야곱아 그래. 난 야곱이 되게 싫거든. 왜냐하면 야곱이 맨날 못된 짓만 해가지고 싫거든. 야곱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싫었는데, 근데 복은 많이 받았잖아. 왜? 입을 기가 막히게 벌렸어. 야복강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가면서까지 입을 벌렸거든. 입을 벌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첫째, 오늘 본 말씀이니까 원수를 다 무찔러 주신대. 6절 말씀,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짐을 다 벗겨줘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대적을 다 무찔러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을 다 무찔러 주십니다. 입을 벌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요,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준다 그랬어요. 미래 아름다운 거, 먹을 거잖아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참 기름진 밀로 먹여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굶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나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농사를 지으려면 정착을 해야 되잖아. 근데 농사도 못 짓잖아. 그런데 먹을 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만큼은 또 안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요, 사막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불사막. 이 불사막은 모래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불사막 말고 광야는 그래도 조금 물이 있고 뭔가 좀 있어. 그래서 영화에 보면 부시맨들 나오잖아. 부시맨들이 살 수 있고 베드빈족들이 살아가요. 왜냐하면 물이 조금씩 있거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도, 그런데도 풍부하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살았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풍부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벌릴 때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좋은 것으로 풍부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을 만족하게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거 보니까 저거는 벌 잡아서 키워가지고 낸 꿀이 아니라 완전 자연산인 것 같아. 반석에서 나온 거 보니까 완전 자연산 꿀인 것 같아. 좋은 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최고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채워주려고 입을 넓게 열라고 하신 겁니다. 여는 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입을 열라고 했는데 입을 안 열면 어떻게 될까? 먹을 게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좀 이게 잘 재미가 없어. 그런데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좀 보시면 알아요. 우리 말은 10절이 끝날 때 하였으나 하고 끝나 10절이. 그러니까 11절 들어가면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 왜? 10절 마지막에 하였으나에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거든. 그런데 영어 성경 뭐 했다로 끝나고 점 찍고 끝나. 그리고 11절 들어가면서 그러나 하고 시작이 돼. 그러니까 또 말씀이 더 실감나게 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열면 채워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11절 그러나 네가 안 받은 거야. 아, 참 난감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준다는데도 안 받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 순종하지를 않아. 오늘 제가 입을 크게 열라고, 찬송의 입을 열라고, 기도의 입을 열라고, 전도의 입을 열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멘으로 받고 입을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는데 꽉 다물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들어가지. 들어갈 게 없지.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목사님 오늘은 내가 그래도 다음엔 할게요. 그러고 그건 누가 주는 얘기냐? 마귀가 잘 써먹는 도구야. 야, 너 예수 믿으니까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지. 목사님 말씀하는데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해야지. 근데 다음부터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마귀의 전법이야. 봉사해야 되는데 애가 너무 어려서요. 조금 크면요, 좀 컸어. 학교 가면요, 학교 가서 졸업하면요, 졸업했어. 취직하면요, 취직했어. 결혼하면요, 결혼했어. 손주 봐줘야 돼요. 손주 봐줘야 돼. 그럼 나는 그때가 어떻게 돼? 이미 60 넘어서 70돼 버리고 할 일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면 안 되고 오늘이라는 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입을 벌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제목 기회. 기회래. 기회. 뭐가 기회인데? 그림을 그렸는데 앞에 머리는 말이야. 말. 막 달려갈 때 굉장히 빠르잖아요. 뒤 꼬리는 새 꼬리야. 그러니까 뒤에서 잡으려고 그러면 쭉 미끄러져서 빠져가지고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타려면 어떻게 돼? 말 머리가 올 때 얼른 말 목을 다 끌어안고 타야 되는데, 기회. 머리는 오늘이야. 꼬리는 내일이야. 내일 잡으려고 잘 그러니까 기회는 물 건너간 거야.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라는 날에 내가 말씀을 받아야죠. 우리 말에 노루 친 몽둥이 3년 울고 먹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어른들은 잘 기억할 수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 잘 기억 못 하겠네. 몽둥이로 노루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몽둥이 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야, 내가 이 몽둥이로 노루 잡아서 몇 년 동안 울고 먹어? 3년 동안 울고. 3년은 작다. 한 30년은 울고 먹는 것 같다. 우리도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그 몽둥이로 노루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은 거야. 옛날에 잡은 거야. 내가 옛날에 미스 때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봉사했거든. 근데 지금은 뭐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옛날에 나 때는 그런 꼰대들이 하는 얘기라며. 나 때는 옛날에 그래서 다 지난 날에 노루친 몽둥이 3년 울고 먹는다고.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잘 맞지 않아. 입을 열라 그러면 열어야지요. 안 열어. 그러나 안 열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둬. 저 말씀은 이 말씀하고 연관된 건 아닌데, 내버려 둔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 같은 말이야. 내버려도, 하나님이 내버려. 이 벌려 안 벌려. 하나님 내버려 둔대.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 때려. 빨리 벌려. 벌리는데 왜 안 벌려? 때려. 사랑하면 때려. 근데 내버려 뒀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포기했다는 거야. 누가 손해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세상에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 미워하면 때리는 건 사랑의 표현이라니까. 그런데 내버려둬, 무관심이야. 입을 벌리라고 하면 준대는데 안 벌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버려 두신대. 누구만 손해야? 나만 손해지. 마지막에 어떻게 돼? 갈 때는 지옥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라.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입을 열어야 되는데 최대한 크게 열어야 됩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줘요. 혹시 잊어버릴까 봐 머릿속에 꽉 백혈하고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만큼 벌려. 더보다 더 벌려야 돼. 더 벌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 닫으시고 입을 크게 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성령 충만으로 내가 부흥되고, 나라고 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라고 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말씀 잘 듣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채워주심에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